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음란한 지체를 제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늠이란 용어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늠이란 그 용어는 아주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고 얘기했고, 성경은 또 이 간음을 또 음행이라 그럽니다. 음행, 간음. 성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멍에를 섬기는 것, 또 사단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 죄를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여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그 음녀 마귀를 두고 얘기하죠. 음녀 마귀를 두고 얘기하는데, 음녀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유혹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야고보서 4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75쪽이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 4절을 보시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전 성경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랬죠. 가늠하는 여자들아. 근데 여기는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은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들이란 말은 남성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아멘 합시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들아. 그러니까 가늠하는 건 전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이란 말도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과 친구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약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거죠. 아멘. 또 여기서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은 마귀죠. 그래서 이 세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지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를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죄악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죄를 세상이라고 그러죠. 아멘. 죄악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죄악을.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간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과 다른 영과 죄의 영과 연합을 하고 죄의 영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간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사단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간음이라는 거죠. 사단의 영과 연합하는 게 간음이지. 사단의 영과 한 몸을 이룬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욕심도 다 간음죄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 혈기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영과 연합하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자들만 하느냐? 남들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란 말은 성적인 여인들을 두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가임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온갖 탐심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 다 간음이죠. 간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된 영혼이 한 영혼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죄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은 그 원수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완전히 벗어난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언행심사를 살펴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이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원수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영과 세상 것과 같이 짝하며 친구 삼고 연합하며 세상 것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우리 속에서 그 어둠의 영들이 분리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 과연 내가 마음 씀씀이 하나, 생각 하나, 뜻 하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이냐?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줍니다. 그럼 기쁨대로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분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자의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는 더러운 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은 뭘 더럽다 그러냐? 뭐 옷을 더럽게 입어서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더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뜻대로 살면 자꾸 그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구별하는 영입니다. 죄악과 구별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을 요구해요. 성령이 오면 더러운 길을 안 가고 자꾸 깨끗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항상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힘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줘야만이 죄악길로 안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요 아주 깨끗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앙생활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니까. 이미 더러워졌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것까지라도 죄야. 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줘야만이 죄를 안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수련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곧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은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이요. 물론 악인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도 죄 안 지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왜 지옥으로 갑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지옥으로 간다니까. 왜?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속이 밝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줘야만이, 영광을 우리에게 줘야만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공로, 하나님의 공로로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 노력과 힘씀과 예씀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려요. 자기 자랑.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유는 뭐냐? 달려주신 까닭은 뭐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선행을 하고 이것으로 스스로 의로운 척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율법은 자기 의를 세워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율법은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와 같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분들은 부지런히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분의 영이 오면 괜히 평안하고, 그분의 영이 오면 괜히 기쁘고, 그분의 영이 오면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영이 오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 아멘. 이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야, 간음. 성령이 없는 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거듭나냐? 아니요. 계속적으로 거듭납니다. 계속적으로. 거듭나면 일회용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거듭난 줄 알아요. 우리는 계속적인 거듭남입니다. 계속적인 온전함입니다. 계속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화되고 영화된다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거룩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속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속에 죄의 욕구가 강하는데, 죄의 욕구가 강한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죄에 대한 그 욕망 자체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야. 음란을 품으면은 이미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생각이 떠올랐어.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미 살인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의 기준인데 내 기준을 세워. 내 기준. 이게 문제라니까. 내 기준을 세운다 이 말. 내 기준. 내 기준이 뭐냐? 나는 행동만 안 했어요. 나 죄 안 졌다는 거야. 내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을 안 했다는 거야. 나 죄 안 졌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거룩한 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은 것을 처리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고치려고 그러고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안 하려고, 제대된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 음욕을 푸는 마음을 걷어가 버립니다. 고백만 하면 걷어간다. 많이 고백하면 많이 걷어가요. 적게 고백하면 적게 걷어가. 기도는 한 만큼 걷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도 초조가 내 속에 있어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죄야. 두려움이 죄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답답함이 죄입니다. 답답함. 마음이 답답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죄야. 다 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한 생각 꺼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 꺼내야 돼요.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은 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존재의 문제. 항상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다. 너가 지금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죄의 영에 끌리는 존재냐는 거죠. 아니면 의로운 영에 끌리는 존재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항상 옳은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없어. 그 어둠이 꽉 차버렸죠. 어둠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죄야, 죄. 이 죄된 상태입니다. 이 죄된 상태를 끌어내는데 평생 걸려요. 평생. 평생 걸려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없는 이기심, 탐심들, 사람을 꺼리는 것, 이것이 다 죄죠. 사람을 가리는 것도 죄고. 아멘 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는 것도 죄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죄고.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것도 죄고. 그 마음에 있어요. 그 생각이 마음에 있어요. 끌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은 덜셈 뺄셈을 모르는, 영적으로 덜셈 뺄셈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만큼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덧셈 뺄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빼기를 해야 합니다. 빼기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뭐 해야 한다고? 죄는 빼야 돼요. 이게 뺄셈이에요. 뺄셈. 영적인 뺄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복은 더해져야 합니다. 기도도 더해져야 합니다. 평강도 더해져야 돼요. 믿음도 더해져야 돼요. 사랑도 더해져야 됩니다. 용서도 더해져야 돼요. 덧셈 뺄셈만 잘해도 신령한 사람입니다. 뺄셈을 못한다니까. 뺄셈을 뭘로 뺄셈합니까? 회개함으로 뺄셈을 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덧셈은 뭘로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함으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도 안 구해. 신령한 복도 안 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물어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덧셈 뺄셈 잘 아십니까? 물어봐요. 삶 속에서 뺄셈 덧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곱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눗셈을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눗셈입니까? 예? 뭐가 나눗셈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움이 너무너무 가득해. 그 미움을 덜해주는 거예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그 미움에 가득한 미움을 내가 가서 사랑을 줘서 덜어주는 거예요. 작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눗셈이죠. 아픔을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곱셈 나눗셈은 사람과 자기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곱셈 나눗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요, 하나를 주면 하나님 두 개를 줘요. 이게 곱셈의 믿음이야. 내가 지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혜를 줘. 그러면 나는 지혜가 두 개가 돼요. 또는 네 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배가 되어져. 60배가 되어져. 100배가 되어져.
이것이 곱셈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덧셈 뺄셈의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러나 곱셈 나눗셈의 믿음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래요. 생명적인 관계.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곱셈 나눗셈까지는 기도도 안 해요. 왜? 뭐 기본이 안 됐으니까. 뺄셈 덧셈도 못하는데 무슨 곱셈 나눗셈입니까? 부지런히 뺄셈 덧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곱셈 나눗셈도 저절로 하게 되죠. 왜? 자라가니까. 근데 뺄셈 덧셈도 못하신 분들이 곱셈 나눗셈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기본 위에다가 뭔가 올려야 되잖아요. 기본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뺄셈 덧셈 많이 하세요. 날마다 뺄셈 덧셈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고집도 빼기를 해야 되고, 아멘. 자존심도 빼기를 해야 되고, 못마땅함도 빼기를 해야 돼요. 억울함도 빼야 되고, 다툼도 빼야 되고, 분쟁도 빼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사랑도 더 해야 되고, 믿음도 더 해야 되고, 순종도 더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용어들 되시길 바라요. 기본 중에 기본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29절 보시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예, 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을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과장법. 이게 무식한 거예요. 모르니까 과장법이라고 그러죠.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다 병신들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 없는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했어, 안 했어?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어? 예? 어떻게 됐겠냐고? 다 병신 됐지, 병신. 근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야, 영.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할 때, 진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과장법을 쓰겠느냐? 절대 과장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할 때 반드시 영의 세계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말을 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의 눈을 살펴보면은요, 욕심이 가득한 눈이 있어. 아멘 좀 해봐요. 그 욕심이 가득한 눈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넣어줬겠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자, 욕심이 가득한 눈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음부에로부터 온 거예요. 지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면 분별해서 두 눈을 쳐다보고 마음 눈을 쳐다보면 욕심이 가득한 눈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영의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뺄 줄 압니까? 안과에 가서 수술할까요? 어떻게 하면 뺍니까? 아까 뺄셈을 잘하면 빼는 거야. 자, 오른눈도 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눈을 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뺄셈을 잘하면 뺀다니까. 뺄셈이 뭐야? 회개야, 회개. 주님, 욕심이 가득한 이 눈을 빼주세요 하는 순간에 뽑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이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 성경에 나옵니다.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손을 둔 그 눈이 범죄를 해서 다른 눈이 들어가 있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두 눈이나 마음의 눈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눈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움의 눈들, 교만한 눈들, 째려버린 눈들, 흘기는 눈들, 내리까는 눈들, 어마어마한 눈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눈을 뺄 줄을 모르는 거야. 왜? 이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육의 눈 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편에서 들어온 사단의 지체가 들어온다고. 눈이라는 영의 지체가 들어와요. 눈. 교만의 눈이라는 지체가 들어와. 진짜. 의심의 눈이라는 지체가 들어와. 영의 눈으로 딱 들어와요. 이 지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발이 범죄하거들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주목색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주목색이 있었어요. 주목색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격이 밀려온 거야. 이 주먹으로 수 없는 사람을 치고 팼으니까. 막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밀려온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요, 작두로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정말 잘라버렸어요. 왼손을 딱 잘라버렸어요, 작두로.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정말 목사가 됐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손을 찍어버리고 우리 발을 찍어버리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를 경험을 시켜줬는데, 아마 여기 왔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를 옮겨왔을 때 얘기. 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발이 따로 놀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따로 이 엑셀레이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엑셀로 가는 거야, 이 발이.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건 요리 움직인다니까. 아니,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으면 브레이크로 가야 되잖아. 그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 이게 왜 이러냐, 왜?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여기 지금 내 발이 아니라 다른 발이 붙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내 발이 아니라 다른 발이 붙어 있다니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리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시커먼 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발을 영으로 찍어버려야 돼. 제거해야 돼.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눈은 여기를 가지 않고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내 발은 여기를 가고 있잖아.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잖아.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은, 머리와 마음은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고 가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뭔가를 막 챙기더니 교회를 가고 있어, 발이. 자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이것은요, 이게 과학으로 발견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 속에 계속 파고듭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생각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잡힌 걸 빼내기를 해야 돼, 빼기. 뺄셈을 해야 되는데 못 빼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이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끌려요. 신비하잖아요. 그 어떤 성경에도 과장법이 없습니다. 왜? 진리는 과장할 수 없어. 진리는 진리 자체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국어에서 수사법에는 과장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는 과장법을 써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과장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법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죠. 또 육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오른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생눈 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오른발이 범죄했다고 발 빼면 안 되고, 발 찍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이에요.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지체 중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도 있고 귀도 있고 뇌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 대장,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지체라고 그래. 근데 영계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장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이 강할 때, 심장이 아플 때는 아픈 심장을 빼내야 돼. 이 뺄셈을 잘해야 돼. 만약에 위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아픈 일을 빼내야 돼. 영으로 보면요, 사단의 위가 있어요. 사단의 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를 심어야 돼요. 예수님의 위를 심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빼낼 혀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놈의 혀,
남말하기 좋아하는 혀, 불평하는 혀, 원망하는 혀, 짜증 부리는 혀, 대들고 덤비는 혀, 너무너무 혀가 많아요. 이 혀를 싹 뽑아버려야 돼. 기도하기 싫어하는 혀, 굳어버린 혀, 이 혀가 나와야 합니다. 방언하지 못한 것도요, 이 혀가 굳어져서 그래요. 방언하는 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반드시 혀가 풀어져야 됩니다. 굳어버린 혀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언하는 혀를 많이 받으면 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설교할 수 있는 혀를 받으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혀를 많이 받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임으로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친다 합시다. 하나님의 혀가 있어서 가르칠 때는 죄가 아니야. 근데 사단의 혀로 가르쳐. 그건 전부 죄야. 가르치는 내용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혀로 가르치지 않고 사단의 혀로 가르칠 때는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분별과 우리 분별은 너무너무 틀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계에 들어가야만 분별이 되어져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눈이 우리 속에 갇혀있는 박혀있는 그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사랑 안 해. 그 넘어진 거잖아요. 남을 비방을 해. 눈으로 보고 비방을 해. 그 하는 행동 미워 죽겠어. 이게 넘어진 겁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 그러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뺄셈을 하라 이 말이에요. 빼주세요 해야 된다. 미워하는 눈을 빼주세요. 시기한 눈을 빼주세요. 남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본 그 눈을 빼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지체가 온전해지죠. 그래서 눈에서 어둠의 눈이 뽑혀나와요. 사망의 눈이 뽑혀나오고 예수님의 눈이 들어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눈을 받으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눈을 구해야 되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눈을 구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눈이에요. 소망의 눈을 가지면 모든 다 소망으로 보게 돼. 할렐루야. 근데 절망의 눈이 딱 들어오면요, 하는 것마다 다 절망적이에요.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의 지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체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불의의 병기, 눈도 불의의 병기가 돼요. 죄짓는 병기가 돼요. 눈도. 귀도 죄짓는 귀가 되어져. 혀도 죄짓는 도구가 되어져. 마음도 손도 발도 죄짓는 도구가 된다. 이것을 불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 해야 돼? 사단의 지체들이 빼지고 사단의 지체들이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지체가 들어가야만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마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면, 노마서 13장. 사도행전 다음에 노마서 있어. 6장인데 노마서 6장 가봅시다. 노마서 6장 247페이지죠. 아, 12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므로 노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사살한 욕심이 사욕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손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뇌도 생각도 오장육부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아야 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지체, 이목구비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그래요. 오장육부를 다 지체라고 그래. 이게 전체 합쳐서를 다 백체라고 그래. 백체. 따라서 백체. 모든 지체를 백체라고 그럽니다. 모든 지체를 백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의 형상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다 빼기를 해서 하나님의 지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죠. 원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체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바꾸는 것이 영성이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예.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봅시다. 우리 눈에 미움의 눈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구를 미워해?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야? 사단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순종한 겁니다. 자, 우리 눈에 기쁨의 눈이 들어왔어. 뭐든지 다 기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다 순종을 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 순종. 혀도 순종, 귀도 순종, 손도 발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게 되나? 안 돼요. 우리에게 들어온 그 지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우리 귀가 예수님의 귀가 돼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고 순종하려고 그런다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체를 바꿔야만이 순종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의 형상을 입어놓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변화가 일어나야 순종이죠. 하나님 것을 바꿔줘야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체를 바꿔줘야 돼.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그래서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죠.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요.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불신자에 가까워. 자기 자신을 자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그래.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성질 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내 자신 때문에 성질 날 때가 많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의를 안 쫓아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 인생을 허송생활해. 싫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또 그 짓을 계속해. 씨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벗어나도록. 아멘.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와야만이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범죄해. 눈이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보여? 안 보여.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범죄하게끔 들어오는 그 눈으로 자꾸 범죄를 하는 거죠. 눈으로 범죄하는 그 죄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 눈으로 범죄한 죄를.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언행심사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지체들을 지금 다 빼주세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다른 말로 사단의 형상을 벗어버리라.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한다.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9절로 돌아오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내버리라. 빼내버려야 돼요. 미움의 눈, 시기의 눈, 질투의 눈, 비방의 눈 다 뽑아버려야 돼. 내 백체 중 백체 여러 가지 지체를 백체라고 그랬죠. 내 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아멘. 여기서 백체도
육적인 백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 지체를 백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아멘. 원래 보세요. 이 눈이 범죄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눈이 범죄하면은 이 눈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하는 것보다 미워 죽겠어. 그 미워할 때마다 어둠이 막 들어와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만 어둠이 들어오냐? 아니야. 온몸에 다 어둠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야? 온몸이 지금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망에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 그 눈을 빼버리라 이 말. 그래야 네 온몸이 살지 않겠냐 이 말. 발이 범죄도 마찬가지. 생각이 범죄해도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요. 온몸이 지옥, 사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시고 과장법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법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과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를 표현하는데 과장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 내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갖고자 하는 내가 없어요. 말씀을 한 지혜와 지식의 내가 없어요. 깨달음의 내가 없어요. 사단의 내로 충만합니다. 내 내는 시커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단의 내를 뽑아주세요. 뽑혀나간다니까. 영의 내가 뽑혀나가. 신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이가 들면 치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뇌를 보면 뇌가 썩어 있어요. 썩어. 영으로 보면 육의 뇌는 안 썩어 있는데 영의 뇌는 막 썩어 있다니까. 그래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총기를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뇌를 받아야 돼요. 지혜의 뇌를 심어주세요. 지식의 뇌를 심어주세요. 기억할 수 있는 뇌를 심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죠. 육적인 뇌를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영의 뇌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나중에 있었다. 항상 뭐든지 보이는 것이 나중이야.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것이. 보이는 눈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눈이 먼저 있었고, 보이는 이 세상에 만물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만물이 먼저 있었다.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보이는 강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강이 있었고, 보이는 새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새가 있었고, 보이는 금은보화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금은보화가 있었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이 전부 가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신도 사실은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어떻게 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이 육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속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사랑과 영혼입니까?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영이 딱 분리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뚱아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영이 딱 분리되면 자기 몸뚱아리를 봐. 이해가 됩니까? 이 영의 사람이 있다며, 영의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지식이 없어요. 신령한 지식이.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이 육체는요, 영혼을 담게 한 그릇에 불과해요, 육체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무슨 내용물을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신령한 것들을 영혼에 챙겨서 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거든요. 언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보면 수없는 것들이 있죠. 황금결도 있고 꽃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할렐루야 금은보화도 있고 아멘. 영적으로 받은 거죠. 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을 꼭 챙기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다 보면요, 이 세상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영의 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겨우 구원받아, 겨우. 왜? 세상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세상을
초월한 만큼, 세상을 이긴 것만큼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을 많이 하면 세상을 이기고,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지체가 범죄함으로 모든 지체들이 죄악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지체마다 사단의 지체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라. 신령한 지식.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 지식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계의 지식을. 사단의 지체를 빼라. 이 지식이 없어. 영적인 하나님의 지체를 가져라.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불의의 병기로 눈도 바치고 생각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행동도 다 바친다. 사단에게 바쳐. 사단에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날마다 사단에게 바쳐요. 바쳐. 자기 몸뚱아리 전체를 다 백체를. 회개 많이 해야 되죠. 사단의 지체들을 전부 다 주님 불로 태워주세요. 그럼 태워줘. 안 죽어. 영의 불이니까. 육의 이 육적인 육을 눈에 보이는 육은 눈에 보이는 불이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불이 태워요. 할렐루야. 영의 지체를 눈에 보이는 불로 태울 수가 없어. 영의 지체를 사단의 지체를 눈에 보이는 불로 태울 수 없어요. 영의 불로 태운다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모든 지체 영의 불로 태워주세요. 아멘 합시다. 야, 지금도 태워진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래요. 지금 믿는 순간에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30절에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것이 뺄셈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이 오른손이 자꾸 사람을 속여. 저울을 속여. 속이는 손이 있어요. 시커먼 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잘 들어봐요. 누구를 안수하면은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은 영으로 육의 손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영의 손을 보면 가시 돋친 손을 가지고 다녀. 막 가시가 나 있어. 영의 손이 가시가 나 있어. 그래서 사람을 안수하니까 찔러버린다. 영혼을 찔러버려요. 죽어버려요. 속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시 돋친 영을 뽑으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손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육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손을 가지고 아무리 비누를 씻고 베리베리 하고 다 씻어냈어요. 근데 영의 손이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씻었어요. 주님 내 손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씻어지는 거야. 영의 것은요 육의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팔이 시커먼 팔이 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요리를 하잖아요. 사람 다 죽여. 다 죽입니다. 다 죽여.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꿔야 되죠. 지금 바꿔야 됩니다. 내 팔을 뽑아주세요. 사단의 팔을 뽑아주세요. 제약의 팔을 뽑아주세요. 사람을 치는 손을 뽑아주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의 손, 빛의 손, 빛의 팔. 이 빛의 팔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만지는 것마다 빛이 들어가죠. 내가 반찬을 만지면 반찬에 빛이 들어가고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으로 범죄해도 온몸이 다 사망에 들어가 버려요. 그 손을 뽑으셔야 돼요. 뽑을 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봉사하기 싫어하는 손, 게으름의 손. 게을러. 게으름의 손이 있으니까 손가락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는 이유는 뭐예요? 게으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발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 짓는데 빠른데, 죄 짓는데 빠르대 발이. 죄 짓는데 발이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발이 있기 때문에. 그 발도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 짓지 아니하는 것, 의로운 발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영의 세계라 이 말이죠. 이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아는 게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육안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영화를 봐요. 여기 바가지 쓰고 온 사람 굉장히 많아. 가면 쓰고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영적인 가면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알아 그걸? 몰라. 수건 쓴 얼굴로 성경을 보죠. 수건을 쓰고 있어. 뭐가 앞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죽기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대. 이 수건이 벗겨져야 성경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것은 수건 쓴 얼굴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가려져 있어. 그 육으로 글씨만 보지 영으로 가려지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알지는 못해. 수건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아가서 말씀과 연결됩니다. 아가서 말씀. 자, 솔로몬의 신부는 곧 술람미 여인이죠. 할렐루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백체를 여러 가지 지체를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아가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의 눈은 어떻고 그의 뺨은 어떻고 그의 그의 가슴은 어떻고 그의 머리털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미를 육체의 미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963쪽. 자,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영성이, 속사람의 영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사장에 보면, 아가서 사장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 육의 모습을 본 거냐? 아니, 속사람을 본 거예요, 속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요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져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백제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이 날마다 육적인 너울을 쓰고 다녔겠어요? 아니야.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처럼 너울을 썼어요. 너울을.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기 뭐라고요?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눈이야? 하나님의 눈. 비둘기 같은 눈은 어떤 눈이야? 순전한 눈. 욕심이 전혀 없는 눈.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이야. 구해야 되죠. 아버지 나에게도 비둘기 같은 눈을 주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 지금 들어가. 지금. 욕심의 눈을 빼야 되죠.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순전한 눈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이죠. 깨끗한 눈.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우리 속사람의 형상이 이 눈을 가져야 되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 떼 같구나 그랬어요. 이 머리털은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 떼 같대. 염소 떼 같대. 그만큼 머리털이 풍성하고 빈틈이 없고 할렐루야 기름지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머리털의 구원 눈의 구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구원이야. 덮어놓고 구원. 하나님 봤을 때 여러분들 육적인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영으로 보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단의 머리털만 너무너무 다채롭게 난 사람이 막 형형색색 파랑 노랑 빨간 물들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보면은. 영계에서 그렇습니다. 왜? 머릿속에 생각이 전부 육신의 생각은 많이 해가지고 생각이 다채로우니까 머리털도 다채로운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머리털이 안 나.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살아. 영적인 대머리로 살아요. 영의 모습이란 영의 모습. 속사람도 머리털이 있다니까요. 속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머리털을 가져야 돼. 그것이 머리털의 구원이야. 눈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 그게 눈의 구원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귀를 가져야 돼. 근데 교만한 귀가 요딴만한 커가지고 말이에요. 교만한 귀. 웬만한 건 들으려고 해도 안 해 이제는. 응? 당나귀 귀처럼 커요. 교만한 귀가. 하나님의 귀가 그렇게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귓구멍도 없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게 귓구멍이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의 소리는 잘 들어요. 귓구멍이 있어가지고. 근데 영에는 속사람에는 귓구멍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뚫어야지 그것도. 귓구멍이요 발구멍만 해. 뚫어야지 크게. 평수를 넓혀야지.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귓구멍이 막혀있죠. 순종을 안 해서.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알아? 전부 이것도 육적으로 풀어먹죠. 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니까. 영.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 내 머리털도 길다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자, 내 이는 이빨을 가리키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자, 술람이 여인의 그 일을 얘기하면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씻어냈겠어? 하얗겠죠? 아멘 합시다. 털 깎인 암양. 원래 털이, 양의 털을 보면은 털이 길면요, 엉키고 설키 같고요, 가지런하지는 못하잖아요. 털이 쫙 깎여, 일정에 쫙 깎이니까 어떻게 돼? 이가 고르다 그 말이에요. 이가 고르다. 영적인 이가 고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 젖을 빨고 있는. 아직도 이가 안 난 사람이 있다고, 속 사람이. 영적인 젖만 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영적인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젖만 빠는 영혼들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이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이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왜 이를 얘기하면서 쌍태를 낳는 양 얘기를 왜 할까?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아요. 쌍태를 낳은 양. 쌍태를 낳은 양. 양이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낳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빨이라는 거예요. 강건한 이빨. 무엇인지 잘 먹는 이빨. 뭐 먹어가지고 어떻게 쌍태를 낳겠습니까? 뭐 먹어가지고 어떻게 쌍태를 키우겠습니까? 무엇인지 잘 먹는 그런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을 잘해서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일을. 이 쌍태란 말도 이제 영어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쌍태 그러면은 두 마리 이렇게 생각하죠. 태가 두 개니까 뭐 쌍태 두 마리를 낳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쌍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쌍태를 낳는 양이라면은 우리 이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입으로 혀로 말을 했으면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쌍태야. 따라서 믿음과 행함이 쌍태다. 이것이 낳는 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의 행함도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쌍태를 낳는 이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믿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쌍태를 낳은 그런 염소란 말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따르는 그런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족하죠. 반드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런 일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초라합니다.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 그 다음에 입술 얘기합니다. 입술도 구원받아야 되죠. 내 입술이 홍색 실 같고. 좀 연기를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영으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커가지고 이 귀에 걸려 있어요. 입이 커가지고 귀에 걸려 있다고. 입이 커가지고. 입이 크면 이뻐요, 안 이뻐요? 꼴불견이에요. 입이 크면 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적당히 커야지 커도. 근데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왜? 입이. 어떤 입이? 육의 입이? 아니야, 영의 입이. 속사람 입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찢어져가지고. 여기 걸려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찢어졌을까? 따라서 합시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으로 범죄해가지고.
입술로 범죄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입술이 아름답게 데워져야 된다. 술람미 여인의 그 입술은요 홍색실 같대. 홍색실. 그만큼 붓다는 거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게 사람을 사로잡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로잡아.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사로잡으려면 쥐를 잡아먹죠. 좀 이쁘게 보이려면 빨갛게 바르잖아. 좀 유혹하려면 색깔을 좀 더 빨간 것으로, 분홍빛을 빨간 것으로 바꿔주잖아. 더 유혹하고 싶으면. 좀 더 예쁘게 보이려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입술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홍색실 같은 입술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사랑을 잊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입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는 입술은 주님께 사랑받는 입술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 신부. 그래서 지금 4장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의 신부단장의 모습이에요. 이 신부단장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신부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이 나오지. 입은 어여쁘다. 입은 적당히 커야 돼. 입술의 두께도 적당히 해야 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 얘기나 뺨. 석류 한쪽 같은 뺨. 얼마나 불그스름합니까? 얼마나 막습니까? 불그스름하는데 얼마나 이게 맑은 색인지 모르죠. 석류를 딱 까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그스름하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네.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면은 뭔가 이게 불그스름한 것은요 전부 다 유혹적인 성격이 있어요. 유혹적인 성격이.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누구를 유혹해야 돼요? 예수님을 유혹해야 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니까. 세상의 문 남성들, 문 여자들을 사로잡지 말고 예수님을 사로잡아야 돼. 속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로잡는 속사람 형상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단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백체를 예수님 것으로 싹 바꿔서 신부단장을 해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4절부터 합니다. 아가서 4장 4절부터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지금 믿음이 어려가지고 내 속사람의 나이도 모르고 속사람이 입술과 또 눈과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내 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상 대대로 내려받는 물려받은 이 사단의 지치를 이 시간 다 빼주시고 예수님 것으로 싹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범죄하다 눈을 빼달라고 기도하시고 범죄한 손도 빼달라고 그러고 지약의 길로 발 빠르게 달렸던 그 발도 지금 빼십시오. 신발로 바꿔 신으세요. 주의 삼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신부단장시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서 백체의 영성을 알지 못해서 신부단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있사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못한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백체의 구원을 가져오기를 원하여서 뺄셈의 믿음으로 덧셈의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사도행성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